우리 본말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코로나를 넘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무당한테 가서 점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14만 4천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일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해서 쭉 글을 씁니다.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삽입장이 들어갑니다. 삽입장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 어떤 사건을 더 강조하고 싶어, 이 상황에서 뭔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뭔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삽입장이 들어가고 삽입장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7장 말씀이 바로 이제 삽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6장까지 배운 게 뭐냐면 6번째 인을 뗐습니다. 6번째 인을 떼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려고 합니다. 근데 그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계시록 7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이 그 시작할 무렵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이 총 4번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진 그 사이에 역시 한 번 더 삽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이후에 이제 계시록 12장과 15장이 삽입되어 들어간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는 7대접 그 재앙 이후에 이제 17장, 18장이 역시 삽입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말로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삽입된 장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이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삽입장에 들어간 게 이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그때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삽입장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나팔 이후에 12장과 15장 거기에 보면은 666 이야기 나옵니다.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12, 13, 14, 15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삽입장, 어린 양의 혼인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악인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그 결박당했던, 1000년 동안 결박당했던 악한 마귀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다 붙잡으시고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모든 것이 나뉘어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갈 길이 이제 먼데,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됩니다. 삽입장이라고 이제 7장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삽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흐름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삽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해석법이 많아요.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이제 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지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막 이제 섬이 막 자리를 옮겨, 산이 자리를 옮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저기 막 그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막 붉은색으로 변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서리요 하면서 이제 계시록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7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환난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7장부터는 그 재앙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건가, 이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왜 무서워합니까? 재앙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겁나서 읽겠냐?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섯 번째 인이 이게 딱 떼어져 가지고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보내고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그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14만 4천과 하나님이 인 맞은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그 나팔장이 마치고 일곱 번째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도 역시 작은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 안에 슈거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슈거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슈거가 언제 될 것인가, 여섯 번째 나팔 환란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 환란이 이게 그 나팔이 불러질 그 사이에 이제 작은 책, 이 작은 책 안에는 슈거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그 슈거에 관한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슈거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좀 비성경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대충은 이해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슈거돼서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그 이후의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 그걸 좀 리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도 지금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슈거가 일어난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 슈거의 비밀과 두 증인의 사역 역시 두 번째 삽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삽입장이라는 것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6장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천체에서도 엄청나게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저 태평양 쪽으로 그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화산재나 뭐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연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14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용암이 막 분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이 생겨버렸어요. 없던 섬이. 왜? 땅 속에서 막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다니까 막 굳을 거 아닙니까? 굳으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섬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행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작은 행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파편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파편들이 궤도를 잃어버리고 지구를 향해서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저 대기권을 타버려요. 어떤 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게 쭉 떨어지면서 뒤에 이제 불꽃을 남긴다. 우리가 그걸 별똥별이라고 하죠. 다 타지 않고 떨어지면 운석이 되고. 근데 그게 사이즈가 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름 1km만 되더라도 지구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만약에 2km가 돼버리면 지구가 멸망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 행성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2029년 4월 14일 정도쯤에,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다 계산했죠. 지구에 큰 어떤 소행선이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9년 되게 멀리 남은 것 같죠. 멀리 남지 않았어요. 멀리 남지 않았어요. 저는요 2020년에 올까 했다니까. 진짜 어렸을 때 야 진짜 2020년에 올까, 2020년에 막 로봇들이 많다고 하던데 2020년 되면 사람들이 막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2020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작년이 2020년이었습니다. 작년이 2029년이 먼 미래 같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제 지구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그 영화처럼 그 만약에 소행성이 다가오면은 뭐 로켓 그 우주선을 날려서 거기다가 막 핵폭탄을 심어서 뭐 폭발시키던지 뭐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과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재앙들이 굳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주지 않아도요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떤 시골에 이제 그 집회를 하러 갔다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되게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 그 수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가 나오지 않아서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을 파는데 옛날에 뭐 기계가 있어, 포크레인에서 뭐가 있으면 사람이 파야지.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걸 막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우물을 파준 거예요. 뭐 미얀마가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 파는데 몇 미터를 내려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제 땅을 파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인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파니까 흙이 나옵니다. 뭐 붉은색 흙이 나왔다가 뭐 좀 황토색이 나왔다가 뭐 좀 거무스러운 뭐 흙이 나오더니 그 밑에서 자갈이 나오는 거예요. 자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자갈이냐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동글동글한 몽돌 있지 않습니까? 몽돌몽돌한 것들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는 인부들이 야 이상하다. 여기가 산인데 왜 바다에 있는 자갈이 여기 나오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옛날에 바다였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났다. 홍수만 난 게 아니고 그때 막 그 지하에서도 막 화산이 폭발하고 해서 지형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막 바다가 막 올라가서 막 산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 막 그런 설명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막 멸망할 거라고 막 얘기했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놀라지도 않겠지만 그때는 옛날이니까 좀 사람들이 순수했습니다. 순진했어. 그러니까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보다. 그래서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그런 식으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왔던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쉬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도 많이 해둬야 됩니다. 앞으로 전도하지 못할 그런 세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여튼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그냥 사람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세요.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방학을 맞이해서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다녔어요. 제 친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뭐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막 20년 30년째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많을 때는 뭐 1200만까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짜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건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믿었던 사람, 그래도 좀 아는 사람 다시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좀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 믿자고.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드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냐. 너 지금 예수 안 믿고 이렇게 20년 30년 살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산다고 뭐가 잘 되대? 네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자꾸 옆에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누가 옆에서 자꾸 가자고 해야 못 이기는 척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왔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옛날에 다던 그 교회 장 집사님이 있고 박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 이제 태평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가 용문동에 있어요. 걸어서 오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마다 이 교회를 걸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이 종이 가방에다 남편 구두를 넣고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걸 갖고 오는 거야, 종이 가방. 그리고 이제 그 종이 가방 옆에다 놓고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은 구두만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 구두의 주인 우리 남편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도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남편이 교회에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부흥회 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편 되시는 그 박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부인 되는 장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지도 않을 테고 저 가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하시오. 신발이라도 갖다 놓던지 옷이라도 갖다 놓던지 양말이라도 갖다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런 정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새벽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가 지혜를 가져. 이것도 지혜 아니에요, 지혜. 말로 옛날에 해서 안 오면은 뭐라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물건이라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렇게 행해야 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뭐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벌게 됩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떠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돌봐야 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됐어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고 죄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꼭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6번째 인이 벌어졌을 때만 난리가 납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막 두려워 덜덜 떱니다.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과연 누가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능히 서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7인의 재앙은요, 재앙은 재앙이에요. 근데 시작에 불과한 시작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1년 반을 지나서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가을이 되면 만 2년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2년 전에 뭐 코로나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뭐 신종 플루처럼 한두 달 그냥 좀 힘들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2년을 끌었습니다. 그 2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름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이 돼서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여름 휴가 때 어디라도 갔을까? 여름 휴가 때 어디 놀러 제대로 갔다 오셨어요? 못 가요. 다 마스크 쓰고 해수욕도 마스크 쓰고 했는데 어딜 갑니까? 사람이 모이질 못해. 뭐 좀 모이려고 하면 맞아 4명 이상 못 모이지. 4단계는요 저녁은 2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2명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임도 취소하고 모임 하려면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모가 대학을 해서 이제 어젠가 그젠가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1학년 애들이 이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식실에.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을 했었던 거야,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접촉한 사람이 코로나라고 이제 딱 이게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시간부로 격리가 된 거야, 격리가. 근데 그러면은 그 밥한 아줌마만 격리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분이 오셔서 오전에 밥을 하고 반찬하지 않았습니까? 그 400명이 먹어야 할 밥과 그 반찬을요 다 버렸어요. 왜? 모르잖아. 혹시 그분이 일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퍼졌어. 그 밥이나 그 반찬에 그럼 어떤 학생이 먹어서 걸렸어. 그러니까 아예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엊그저께 그 아이들 다 그냥 조기 집에 다 보내버리고.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400명이 먹어야 할 밥과 그 반찬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게 시작,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겠어? 그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게 의료진들도 마찬가지. 의사든 간호사든 복지사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검사해야죠. 그래서 학생들 다 검사했습니다. 또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맨날 검사해야지. 주사 맞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주사 맞는 사람도 힘들고 주사를 놓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졌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웃을 일이 없습니다. 다 사는 게 힘들어. 막막해. 그래서 지금 전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고 삶의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앙에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인도 떼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장으로 이 7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 주실 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 거 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장쯤에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야, 니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섬이 막 자리가 옮겨지고 산이 옮겨져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두 가지로 보호해 주시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는 누구냐면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게 뭔가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힘들죠, 괴롭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이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서 내가 천국 가서 막 살고 싶다. 오히려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거 탈무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이 호출이 왔어요.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갑자기 부르니까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3명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왕이 나를 부른다고 하니까 좀 같이 좀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나하고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왕이 날 불렀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안 가겠다, 같이 안 가겠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갑니다. 두 번째 친구는 두 번째로 이제 좀 친한 친구였겠죠. 그래서 가서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왕한테 같이 가주긴 하는데 그 왕궁 앞까지만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는 건 너 혼자 가서 만나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같이 가주겠다. 왕궁까지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를 만납니다. 그 세 번째 친구한테 말했던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나는 너랑 같이 왕 앞에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혹시 왕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고. 그 친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친구는 다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불렀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릅니다. 그럼 죽음이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갔어. 가장 친한 친구. 근데 같이 가자고 했더니 못 가겠다고 했던 친구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같이 가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무엇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여러분의 부인입니까? 남편입니까?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둘도 없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못 가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물질.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버금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친한 친구.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그 돈은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딱 거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데,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한 평도 못 가져가는데. 그 재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물은 이 세상까지, 절대 나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재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나 친척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까지는 옵니다. 화장터까지는 옵니다. 그리고 산소까지는 옵니다. 근데 같이 죽어주진 않습니다. 같이 안 죽어줘요. 거기까지. 슬퍼는 하죠. 괴로워는 하죠.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친구가 뭐라 했어? 내가 그게 왕이 불러서 가는데 내가 왕궁까지는, 그 문까지는 같이 가줄게. 근데 왕을 만나러 가서는 그 가는 거는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이게 두 번째 친구입니다. 가족도 거기까지.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겠죠. 세 번째 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같이 왕을 만나서 너를 변호해 줄게. 그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놀란 거예요. 간증.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오늘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10 people over died. 10사람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10사람 이상이 굶어서 병들어서 세상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미얀마에 우리게 재정에서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보냈다가,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행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선행이 중요하구나. 이 선행은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행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는 게 선행이라는 거더라고요. 선행이 참 중요한 거구나. 착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늘 말씀하시고, 그게 행하는 거 아닌가? 믿음을 행하는 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를 향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였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것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 40년 전에 한 설교였어요.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하면서 그 김상호 목사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막 흰머리가 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하시다가 그 저기 파주에 있는 오살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 원장도 하시던 그분이, 이분이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보가 왔어. 전보 옛날에. 그래가지고 전보를 받고서
조용기 목사님 가가지고 장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시체를 이제 그 관 속에 집어넣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3일이 지나서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관에서 나오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유령이 나타나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할게요. 그분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그 천국에 가서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싶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죽은 우리 부인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인의 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뻐 보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별로,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그 표현대로면 너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안 생겼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막 이게 왜 이렇게 딴 사람 됐나 해가지고. 근데 집도 너무 좋고 옷도 너무 잘 입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머리 뒤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게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 시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몽둥이로 이 뒷머리를 때려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요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그래서 막 반가가지고 막 부인 뭐 잘했었냐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형제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고 또 당신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여튼 저 땅에 내려가서 우리 그 자식들 잘 믿음을 살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관을 막 이제 막 들고서 막 산소에 묻으려고 하니까 막 급히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급한 순간에 갑자기 그 목사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제 집은 어디 있어? 제 집. 그 네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얼마나 막 그 궁금하게 해서 자기 집이 어떤지 갔는데 집이 크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어. 아니 왜 지붕이 없냐 했더니 아니 이 하늘에서 집은 어떻게 지냐면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짓는 거예요. 재료가 땅에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그걸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재료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 답도 다 이미 알려드렸어요, 제가. 뭐겠어요, 답을 알려줬잖아, 처음에.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는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금도 선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아요. 전도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가서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천국에서 내 집은 그냥 저 초가집 같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선행, 그것이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안 드려도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좋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라면 그게 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 건축자가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사실 날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휴지를 하나 주는 그것도 선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그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을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세상에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새벽 3시 반인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안 잘라 그랬어요. 괜히 잤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안 잘까 하다가 그래도 1시간이라도 자자. 그래서 생각하고 잤는데 그 밤에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믿는 게 가장 정말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일까? 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 천국에서는 나의 그 집이 막 그냥 크게 막 지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난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고, 저 하늘에 간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서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아직 이 휴거는 안 일어났지만 이 땅에 성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휴거는 이제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제일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6번째 인을 떼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휴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이거 같이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보험은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보험이 생명보험이 마지막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받는 보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보장해 주시고 영원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정말 보험 중에 보험, 국민연금의 몇 배가 되는 그런 훌륭한 보험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연금만 나중에 노후에 많이 받아도 든든한데, 죽어서도 나는 천국에서 사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하도 자기들이 14만 4천 그 숫자에 들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도 떠들어대는 바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재난이 지나간 후에 새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7장 1절 2일 후에. 2일 후가 뭐죠? 6번째 인의 재앙이 지나고 7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땅에 네 모퉁이가 있어요. 땅에 네 모퉁이, 동서남북 이렇게 있겠죠. 땅이 네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네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이라는 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환난을 말합니다. 근데 동서남북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환난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난도 이렇게 부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넓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천사들은 뭐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결국 이 네 천사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이 바람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붙잡았냐면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또 다른 천사들이 나와서 그 네 천사들이 잠시 그 심판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뭐라고 했죠? 그 바람이 재앙을 말하는데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는 누구겠어요? 성도를 상징하죠. 성도. 요한계시록에서 나무는 성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 환란을 지금 중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에서 막 인이 떼어지면서 환란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깐 이 바람을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인을 다 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을 다 맞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환란을 좀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인을 다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을 맞아야 그 다음에 일어날 나팔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을 다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바람을 다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잠시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이 되면은 다시 그 네 천사들이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6번째 그 재앙에서 전 세계,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죠.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은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도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7년을 다 견뎌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휴거가 일어났어. 휴거가 일어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휴거 됐는데 나는 휴거가 안 됐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안 믿고 더 세상을 나간 사람이 있어.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막 회개하면서 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니까 이 짐승의 표를 막 받으라고 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아. 막 죽인다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정말 순교를 당했어. 그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 찍은 거, 도장.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 여러분 도장 왜 찍습니까? 이거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내 거. 등기에다가 자기 인감 찍잖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가 그 사람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게 이를 딱 박은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넘어갔다도 6월 아닙니까? 6월 넘어갔다는 게 6월이란 말 한자로 6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이 있는 사람, 딱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이마의 표가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인은 심판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 야, 그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는 것은, 인을 받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소유가 결정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되고, 그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려고 예정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람의 의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막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되면 사탄 나라의 백성, 지옥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선악과하고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막 강제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와와 아담이 먹었습니다. 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막 강제로 맞으라고 하지 않아요. 강제로 맞지 않고 자기가 맞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안 맞겠다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도 역시 도장인데 이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구원과 관계가 됩니다. 구원과 관계가 되는데 조금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인은 뭐냐면 구원이 시작할 때를 말하는 구원의 시작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온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이 시작될 때 받는 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나온 인은 어떤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련된 건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종말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구원의 보증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 어떻게든지 그 구원을 놓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 지키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네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멀리가는 너에게 주겠다. 성경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 그 충성하고 같은 언어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성경에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은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 간단하게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전부 다 이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성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만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다 1만 2천이에요. 12지파가. 그래서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지파별로 12,000명씩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주의적 전철련 서류로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전혀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 신학자들의 견해인데 이 14만 4천은 좀 상징적인 숫자다. 꼭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인데 그러면 어떤 걸 상징하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성경에 12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12라는 수가 왜 성경에 중요하냐면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뭐를 성경에서 상징하죠?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4는 무슨 수냐?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산은 사를 이 세상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친 12는 완전수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제 완전수 12가 있습니다. 천은 10의 3승입니다. 10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에 3이 들어갔습니다. 그 3은 하나님의 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천이라는 수도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12는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신약시대 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이루어서 14만 4천을 만든다. 뭔가 좀 두들겨 맞춘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14만 4천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될 것인가? 그 14만 4천은 성도들의 총수가 아니라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14만 4천만 천국 가면 우리 몇 명 가겠어요? 각 교회별로 대표로 몇 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야 니네 교회에서 네가 대표로 천국 가고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요 뭐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한 명도 천국에 못 가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천국 가는 수는 많이 있는데 그 총수 중에서 얼마가 몇 명을 뽑아낸 거예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더 특별히 믿음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좀 따로 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수도 아니고 성도의 총수도 아니고 여러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몇 사람들을 상징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14만 4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장 1절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그 14만 4천이 이 땅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말씀대로 행하고 구원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 그 예수님 주변에 가진 시온산에 서 있는데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도 14만 4천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 특징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그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도 지금 14만 4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지만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 14만 4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은 그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에 들어갈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던 저 하늘나라에서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 저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는 상징적인 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있지만은 그 여러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킬 때에는 차별 없이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똑같은 수를 뽑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똑같은 수를 뽑겠다는 게 아니고 노인이든 아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죄인이든 뭐든 간에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구원은 믿음의 확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서울대 갈 확신이 있어. 나는 이번 고시에 붙을 확신이 있어. 나는 이번에 대기업의 시험에서 합격할 확신이 있어. 확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1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의 조건에 맞아야지 우리가 이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인치심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나팔 재앙에도 계속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접종하는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정말 진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 대한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면 막 다 기록을 남기고 뭐 체온을 재고 지금 뭐 이렇게 백신 맞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거를 진짜 연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이제 마지막 세상에 문이 열렸구나,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됐어요.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역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환란이 있어. 환란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그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어. 정말 마지막에 사명 잘 감당하시고 천국에서 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되게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